어제 스님 공부하셨나 보네요. 예. 정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요 시간이지, 10시 반부터 이제 해피 스님 이야기 해서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1시간 남짓 하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이제 저 책, 불교 입문책 제가 읽고 보충하는 수업 90분 강의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혼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야.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 올리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은 이제 법우님들 오셔가지고 사실은 수요일 날 하는 법회는 굉장히 어려운 법회예요. 진짜 어려운 법회인데 그래도 이제 참 몇몇 법우님들이 어렵다 안 하고 그걸 함께 해줘서 계속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데 한 4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우리 이제 맞지만 이까야 관통 이랬지만 맞지만 이까야가 거기 있는 책이요. 네. 그거 보면 맞지만 이까야 해서 1, 2, 3, 4 있잖아요. 책 4권을 150, 경이 152개가 들은 거야. 그거를 매주 경 하나씩을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벌써 작년 10월에 시작해가지고 10개월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32번을 했고 그저께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 또 안구따라니까야도 있잖아요. 6권짜리거든. 그거는 이제 목요일 날 낮에 그러니까 어제 했죠. 그거는 이제 얼마 전부터 안구따라니까야 관통 공부 해가지고 저 책을 또 1번부터 끝까지를 이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수요일 공부는 진짜 어려운 공부고 목요일 공부는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분량이 많아요. 그래도 하여간 이제 그거를 제가 다 번역하고 또 그걸 설명하고 이러면서 해나가는데 이건 뭐 진짜 우리가 해나가는 아주 큰 불사라. 다른 데서 이렇게 엄두를 잘 못 내요. 그렇죠. 스님은 예. 컴퓨터하고 이런 걸 잘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의 특이한 장점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 맞습니다. 사람은 그걸 못하죠. 예, 웬만해서는 그게 어려워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스님 유튜브에 넣는 것들이 한 번씩 주위에 이렇게 들으라 하고 이렇게 내가 많이 네. 스님 계속 띄워주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걸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랬더라고. 이 공부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인간은 자고 나면 어쨌든 선인장에 가시가 있듯이 자기 몸에도 가시가 있듯이 남한테 찔리기도 하잖아요. 선인장 그 자체가. 그럼 사람으로 비하자면 그렇게 남한테 찌든 소리도 하고 남한테 이제 그런 건데 참회라는 이 동력이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런 걸 강조를 많이 안 해놓으신 것 같다라고. 참회. 참회. 내가 살아온. 잠깐만요. 그게 이제 참회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지금 요 책을 만드는 중인데 이게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신행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참회가 제가 여기서 적는 참회하고 의미를 좀 달리 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책을 만들면서 경에 참회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뭐 잘못 행위를 한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에서 뭐 스님 같으면 출가를 하고 제가자 같으면 부처님의 이 법과 율을 뒤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참회합니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그렇다. 그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그대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은 사실을 인정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사실을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진 게 되니까. 이런데 부처님은, 이거 참회하는 데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부처님이 그대가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어떻게 그대가 이런 잘못한 부분을 사실 그대로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되잖아. 잘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이렇게 되면 그 참회한 그대를 불교는, 부처님은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이제 뭐 용서라는 개념, 예. 뭐 비슷하게 봐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보아가지고 반성하고 되돌리려 하는 사람들은 이 법과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향상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삶이 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첫째는 내가 잘못한 줄 바르게 알아가지고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되돌리는 이런 노력을 참여한다 하고, 그런 사람은 향상한다 이러거든. 근데 이제 그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인간 중생들한테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대중들이 사는데 필요한 그 네. 참회 관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회는 어찌 보면 이렇게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참회와는 좀 다르게 거의 그 뭐 업장 소멸에 비슷한 그런 의미로 보통 사람들이 참회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하신 그런 참회가 되어가지고 이 뭐 잘못된 것들 좀 다 이렇게 좀 해소하고 내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참회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거고, 살면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내가 업을 소멸할 수 있을까? 지나온 지난 동안 내가 업을 잘못 지어서 쌓여 있는 그 업의 과보를 이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회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될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 의미는 참회와는 별개로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내 삶에 장애가 있다고. 그걸 이제 업장이라 하는 거지. 그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사실은 법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 가운데도 제가 그 업장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의 결과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지금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보는 8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계속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이런 업장 소멸이 되고, 이렇게 업장 소멸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방금 부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참회하는 이거는 업장 소멸을 위한 하나의 출발 자리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친구분 햇빛이님도 그 참회라는 측면을 좀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얘는 어떤 애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되게 텔레비에 시끄럽 이만희 해가지고 보니까 신천지 최근에 거기에 이 나오는 목록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냥 뭐 굉장히 좋다. 그런 거를 그것도 다 모아 어디서 구해가 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여호와의 증인의 그 계율이 아주 훌륭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그거 그대로 훌륭하다. 다만 실천해 문제. 얘는 책을 다 보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이래 본다고요. 그러고 이제 뭐 그냥 대강당에서 큰 스님들 강의하는데 그런 데 가서도 듣고 오고 이래요. 얘는. 네. 그거 듣고 지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원래 그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그 교회 건설하니까요. 네, 기독교 신자인데. 네, 기독교 건설인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행을 자기는 왜 교회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있겠습니까? 자기는 알고 가지만 나는 하루가 사고 나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보면 나도 모르게 죄가 짓게 되고 매일같이 이렇게 되니까 매일 내 자신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사람이라는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맨날 닦아줘야만 이 인격이 갖춰지는 거지. 안 하면 인격이 안 갖춰지잖아요. 인간이랑 그렇잖아요. 머리가 두뇌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선한 일을 선행을 뭘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넘어지고는 아니지만 뭐 제일 남이 아는 화장실을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간단한 절에 가면 절에 친구 따라갔다 화장실을 출입하시니 막 그래서 바게트 가지고 청소도 좀 해주고 예예 그렇게 내가 하고 나면 집에 오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누가 했느니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보통 이렇게 좀 살아오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가 집에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연구를 많이 그러니까 스님 유튜브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질문이 되게 모의가 있는 것 같으면 히피 스님 한번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한 만나러 가서 질문해서 적어놔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하는 게 학문 연구만 하는 공부만이지 행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가 느끼기에. 네네네. 그래, 지가 느끼기에 그런 거 좋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공부를 해야만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차이점은 공부를 해야만 내가 똑바른 행을 할 수 있겠나. 그것도 그렇지만 유식한 사람일수록 더 사기를 교묘하게 치는데 일단 참회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네, 그 말씀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처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다 이렇게 쓰거든. 그때 스님 그러셨어요. 예. 교학 더하기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어려운 교학도 물러섬 없이 다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경을 읽고 이런 교학을 공부하느냐 하면 실천을 위해서 공부를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예를 들어서 고부님 우리가 지금 부산 있잖아요. 서울을 좀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는 길을 우리가 뭐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서울이라는 목적점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걸어가면 서울에 닿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서울을 가고자 하는
서울을 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쯤에 빠져가지고 뭐 대구쯤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버리면 뭐 광주나 목포나 이쪽으로 가진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뭐 운전을 하든 뛰든 해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정작 우리가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이 아니고 광주거나 목표에 닿는 거야. 어떤 일이든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한 가지는 그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하고, 한 가지는 길만 있어봐야 뭐 저기 서울이 있다라고 해야 나는 그냥 부산 있는 거지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함께 해야만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돼야겠다. 부자가 되려 하면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진 않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는 게 부자 되고서 괴로우려고는 아니라고, 부자가 돼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때 부작용이 많은 상태로 돈을 벌면 그거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원래 목적, 행복하지는 못하다고요. 열심히 부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감옥 가야 돼. 이러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가운데 부작용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경에서는 이런 걸 이제 법다운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이래 되면 부작용 없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돈이 오래 깨끗한 돈이 그렇지.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게 바로 부자가 된다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도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 하는가라는 길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 부자 되는 방법을 내가 실천을 해야 부자가 되잖아. 이렇게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면이 필요한 거야. 길과 실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이러는 게, 교학이라는 부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교학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준 그 길, 교학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야. 자, 그러면 살아서 부자가 되자라는 것도 어떤 길을 걸어야, 어떤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부자가 될까? 요 두 가지 측면이죠. 내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도 아무렇게나 사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어떤 길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여기도 길이 있고 그 길을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얻어진다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 태어나자 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사는데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나요?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로 이끄는 길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배워서 알고 그걸 실천해야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가 말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보시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켜야 네, 합니다. 십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밖의 눈으로 보면 해피 스님하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그 경전 공부, 교리 공부만 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행위 이거를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법부님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그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성취할 거냐. 아니 서울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광주나 목포로 빠지면 거기는 갈 수 있지만 서울은 못 가잖아.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라는 이런 목적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 노력이 나를 하늘로 이끌지를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리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의 그런 지적은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가 길을 알기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한면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 서울 가는 길을 완전히 알고 나서 한 걸음씩 출발해 가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크게 길이 보이면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이다. 그러면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세 걸음 가면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눈이 서울이라는 목적점을 놓치지 않으면 걸어가는 가운데에 그 길을 완성하잖아. 이런 측면으로 우리도 사실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경을 통해서 길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큰 길을 보았으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해야 하는 이런 측면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요새 우리가 뭐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배운 만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쪽으로 사실은 저희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말은 뭐냐면 지금 햇빛선님이 노는 거는 서울대학교 우리 최고의 그 학문은 뛰어났다 이거라. 뭐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래 뛰어났는데 네, 모두가 서울대학생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인성 자체를 보면은 틀림없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이런 서울대학을 나면 이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내 마음도 닦아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그냥 막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공부는 A급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이 공부는 많이 했다 이러진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은 옳지 않을까. 그래도 내 본인 말마다 우리는 깨끗이 참여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머릿속은 가르침을 꽉꽉 채우는데 내 행위는 그렇게 그렇지, 나타나질 그렇지. 않는 거야.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그 정말 그 뼈아픈 지적이야. 근데 이 부분은요. 그분이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그분의 지적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법회를 할 때 우리 법부님들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길만 만들어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일 거야. 불교 신자의 삶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거잖아. 경을 배우는 거잖아. 그렇게 배우면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배워 알고 끝나면 사실은
뭐 그것만 해도 일단은 득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실천이라는 방법으로 내 삶을 바꿔주지 않으면 네. 효과가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 불교 신자의 삶은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결실로 나를 이끕니다. 우리는 네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 되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아서 윤회에 벗어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부처님이 진리로서 깨달아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그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진리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아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끝에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깨달음까지로 이끄는 일을 가르침이 해준다고. 진리가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건데 이제 그 친구분이 우리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경도 읽고 이런 대화도 하고 하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 근본에는 어쨌든 모르고는 행복하자 하늘에 태어나자 이러는데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실천을 하지만 딴 길 가는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우선이거든. 그 우선되는 길을 먼저 우리가 강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낼 것이냐 개인적으로 배운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해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요새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러니까 법부님도 지금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법회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자체를 통해서 법부님이 아는 만큼 바꿔나가야 한다. 이래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대중들의 호응이 있어서 이렇게 좀 뭐 코로나도 지나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이 공부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모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지적하는 어떤 뭐 말하자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공덕을 만들고 내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하는 실천행도 함께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게 우리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 신자들도 오랫동안 그저 기도하는 일로 익숙해져 있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길을 바르게 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런 경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는 쪽에 관심을 사람들이 잘 못 두다 보니까 부속신앙하고 같이 가요.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힌두화된 불교 뭐 이런 쪽에 불교 신자들이 주로 눈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가지고 실천합시다. 이런 쪽으로 아직 사람들이 못 모이는데 그래도 이제 이 공부가 조금 더 지속이 되다 보면 이 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힘으로 함께 뭐 구체적으로 그런 참회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덕을 짓기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또 수행도 함께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분명히 그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저도 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우선은 길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 경을 공부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바꾸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말고 이제 하이 클래스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렇잖아요. 아유 수능 때까지 나왔으면서 저 공부는 아까워서 행을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상식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우리랑 공부 뭐 사실은 이제 서울대 수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려운 공부를 같이 하는 분이 우리 법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와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삶이 좀 더 대중들과 친밀하고 좀 더 자기를 세우는 만큼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그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물론 우리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혹시 그런 분이 눈에 띄었다 해도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잠깐만 예. 어쩌다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만나는 우리 법우님들은 공부를 해나가는 만큼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향상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자비이사 사물양심을 말하고 보시에어 이행동사 사서법을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를 개인적으로 성숙하는 측면에 더해서 관계를 성숙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애써 실천해가는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가니까 그 확신하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만큼 삶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분 같은 경우는 동영상 이래 보고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강의하는 내용만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강의하는 내용은 길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이런 길을 가르쳐주는 이 시간 동안 공부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삶의 실천을 바꿔가는 부분은 그 부분은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행여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공부를 함께 하는 분들의 삶이 굉장히 높아지는, 좋아지는, 그래서 내적으로 자기를 잘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이 양면에서 우리 공부를 함께 하는 법우님들의 삶이 좋아지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그렇게 전해주셔요. 예, 그렇게 전해주셔야 돼. 동영상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스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들어보면, 자기 느낌으로는 들어보면 그런 대목이 없지 않나.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데는 오늘 하루를 24시간 동안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말 한마디 남한테 죄를 짓게 되고 뭘 짓게 되는데 매일 나를 가까이야만 선하게 되고 참을인을 참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이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제목은 이제 쭉 이렇게 스님 유튜브에 내주는 걸 쭉 읽어보면 그런 게 없고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문식으로 공부는 아주 하이 클래스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다른 스님한테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다 다르지만 우리 외곽에서 보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뭔 다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 이래. 제 생각에는 부부님 아마도 그 친구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하는 경을 직접 읽는 이 공부 하는 동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 그분한테 아마도 그 우리 화요일 날 하는 게 요 불교 입문 요 책 제가 읽고 보충하기 수업하잖아요.
요 동영상이 뭐 다 올려져 있다고. 그 수요일, 목요일 수업하는 내용은 뭐 어찌 보면 전문가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만큼 사실은 좀 수준이 있는 공부고, 예. 화요일 공부는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복을 지을 수 있을까, 공덕이 생길 수 있을까, 뭐 요런 그 세간살이와 관련한 주제를 설명하는 시간이 화요일 저녁에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영상을 좀 어부님이 소개를 해주셔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 대한 아마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면 가면 앉아있다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같은 커피숍에서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지도 다른 사람 만나면 딱 보면 그러면 이거 가까이 하지 말래. 그냥 100% 피본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니 신앙나 내가 이러거든. 그래 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대단한 거죠. 아니 그게 꼭 뭐 이 종교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대로의 삶의 과정에 얼마나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보려 하느냐, 이제 이런 노력,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법우님 말씀하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게, 그 사람 상대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맞더라 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분이 그 정도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해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혜롭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데로 다가야 신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그 자기가 삶을 잘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신보다 오히려 등급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고 그 신의 영향력 안에 드는 이런 경우보다, 그러니까 그 뭐 조금 좀 낮은 등급의 신들이 와가지고 뭐 어찌하는 이런 거보다 자기가 삶에 대해서 깊이 보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인간 자체가 신보다 높아지는 거야. 아니 그래서 불교 신자도요, 경에도 보면은 이 스님들,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한테는 신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신이라 해도 이게 뭐 욕계에 있는 하늘, 뭐 사왕천, 뭐 삼십삼천 이런 욕계에 있는 신들의 등급은 인간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말하자면 썩 높은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서 잘 실천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훨씬 높은 경지로 색계 무색계,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을 실현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깨달은 분들도 이게 다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신들이 부처님 제자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게 꼭 부처님 제자뿐만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낮은 신들보다 훨씬 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 자기대로 이 삶에 대한 진지함, 삶의 깊은 영역을 탐구해 나가는 이런 철학적인 삶,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말씀하신 만큼이라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직접 보아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눈을 가진다라고 하면 낮은 신들보다, 그러니까 뭐 법우님은 신이 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낮은 신들이 와가지고 그 신들린 사람들 어찌 이래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게 무당처럼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건 아주 낮은 등급이지. 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도 느낌이 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큰 걸 하겠지. 하지만 그리고 얘는 원래 처음에는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바꿨어요. 불교가 말하자면 그 힌두화된 불교라는 이 측면에서 그만한 사람을 만족시켜 주질 못했겠지. 그죠? 잠깐만. 아이고, 예. 목사님들도 새벽 3시라면 기도를 하시고 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산기도를 하시는 걸 아시죠? 뭐 산상수훈 이런 식으로 해서 산기도.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상상기도. 예. 네, 하늘과 더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우리 절하고 공통점도 종교마다 다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종교가 예. 좋고 이건 아닌데 미안은 이상하게 바꾸는 이교 뭐 천리교 무슨 교 이러면 교리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놔놓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맵을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잡아내 해안이 트이는 거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좋은 점은 다 있잖아요, 종교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그 뭐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종교를 가진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뭐 또 금방 뭐 하여간 여러 종교들 이래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고민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교주들이 자기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기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종교,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해가지고 막 뭐 같이 모여서 자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종교, 세계화된 종교들은 다 그 가르침 안에서 그 교주되는 분들이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자기들대로의 깨달음을 적어주는 거라고. 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뭐 어떤 뭐 계율이나 이런 이제 뭐 불교에도 5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표면적인 영역에서 삶을 이끄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하면 뭐 대부분이 유사함을 가져요. 그게 달라지면 안 돼. 만약에 어떤 종교에서 야,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종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할 때는 공통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러면 그런 공통점 위에서 깊이는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이 뭐 다른 종교를 이래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중심에 두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래 단계로 모두를 말하고 잘 믿고 선택되는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옆에 태어나는 거잖아. 뭐 이게 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이 뭐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이 뭐 그러그러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럴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높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 힘이냐, 이제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독교, 이슬람교 이쪽 신자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다라는 믿음으로 가니까 그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면, 하늘에 태어나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느냐에는 십계명이지. 계명, 십계명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런 어떤 깊이, 어떤 높이에 있느냐라는 데서 사실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 가르침, 진리는 사실은 이제 힌두교에서도 범천이라 그래서 대범천.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 대범천. 대범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 이게 범천이 그렇습니다. 그럼요. 힌두교에서는 그 브라흐마라고 해서 범천이라고 번역되는 이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 종교마다 이건 서로 다르게 하지만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이나 힌두교의 창조주 하나님이나 각각 당신들한테는 그런 창조주인 거야. 그런데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범천이라는 신이, 대범천이라는 이 신의 등급이 신들의 등급 가운데 중간 레벨이야. 그럼 스님 잠깐만요. 스님이 지금 말씀하는 힌두교에는 이 범천이 법화경 책에 제일 범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법화경. 모르겠네. 법화경에 범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범천이라는 게 제일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법화경 이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하는 말이 부처님의 마지막 사랑전이다 이래가 법화경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스님 이 힌두교랑 불교랑 틀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조교 중에 하는 게 전부 다 힌두교 좀 많이 힌두화된 게 사실이죠. 힌두화된 게 많다.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 설하시는 건 불교를 알자 해서 지금 이거 하시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불교와 힌두교의 틀린 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구나. 불교와 힌두교의 첫 번째 차이는 세상 존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힌두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처님 당시는 힌두교라고 안 하고 브라만교라고 불렀거든. 부처님 계실 때도 힌두교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힌두교라고 부르지를 않고 브라만교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바라문이란 말을 하잖아. 바라문교. 그러니까 바라문교라고 불렀었는데 이 바라문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범천에서 브라만인 거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브라흐마는 이게 약간 좀 말이 그래. 약간 브라흐마, 범천 이렇게 불리는 이 범천 창조주 하나님은 말하자면 고정불변의 실체야. 변하지 않는 거. 이건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어렵지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한 거고 변치 않아서 즐겁고 그러니까 자아인 거. 이런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창조주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자면 그 창조주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신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건 신뢰라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근본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원래 있는 존재지.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있는 그분이 있어라 하니까 다 생겨나는 거야. 네. 이렇게 창조가 된다고. 네. 힌두,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범천도 말하자면 그렇게 정의되는 존재인 거야. 원래 있는 존재야. 어떤 형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존재니까 늘 자기 상태를 유지해. 변할 리가 없어. 그죠? 변하지 않는 존재, 이런 걸 뭐라 하냐 하면 본질이라고도 말하고 실체라고도 말하죠. 네, 본질 실체. 그래서 보통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런데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 범천이,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원래 있는 존재인 범천이 다 세상의 존재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 창조를 했으면 창조된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지. 이 모든 것들을 범천이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되게 이쁜 거야. 그래서 범천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게 이제 힌두교 책에 나오는 거야. 이건 불교 얘기가 아니지. 힌두교 책에 나오는 얘기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뻐. 그래가지고 범천이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내가 만든 피조물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하늘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손오공 같으면 소설 속에 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손오공은 이제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후 불면은 분신이 생겨나잖아. 네. 범천은 그렇게 분신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숫자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털 뽑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기를 쪼개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범천이 자기를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었으니까 이제 알갱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알갱이가 된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불러요. 아뜨만. 그러니까 ATMAN으로 쓰는데 아뜨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뜨만이 되면 아뜨만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버부님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고 책상도 존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인 범천의 분신이 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쪼갠 아뜨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있으면, 자, 이건 이제 불교 얘기가 아니고 힌두교 얘기거든. 힌두교식으로 보자면 버부님 안에도 범천의 분신인 아뜨만이 들어있잖아. 네. 그러면 그 아뜨만이 버부님 안에서 하인처럼 행동하겠어요? 내가 창조주야 하고 주인 노릇을 하겠어? 당연히 주인 노릇을 하겠죠. 네. 거기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자기가 그대로 쪼개어져 가지고 아뜨만이라는 알갱이가 되었으니까 이 알갱이도 어떤 특성을 갖겠어요? 신의 조각이니까 그대로 신의 성질을 갖겠지. 그래서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도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여! 라고 주장하는 이 아뜨만도 신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하여간 변치 않는다. 고정불변의 실체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힌두교의 교리로 보면, 자, 버부님,
잘 생각해 보자고. 법부님이 지금 그냥 법부님이란 하나의 존재로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법부님 안에 누가 법부님의 주인으로 법부님의 본질로 있어요. 법부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는 누구야? 아트만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아트만이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범천 그대로잖아. 범천이 그대로 몸을 나눠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 안에 범천 그대로의 아트만이 있다. 나의 정체성은 아트만이다. 몸이라는 이 껍데기는 아트만이 그저 혼자 있기, 그러니까 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살다가 이 껍데기인 몸이 수명이 다 돼서 무너지면 알맹이인 아트만, 나의 본질인 아트만이 몸을 바꿔서 새로운 몸을 하고 또 살아가는 게 윤회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왜 그래 힌두화된 불교라는 관점이지만 저도 출가 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아이고 뭐 그렇게 그 삶에 집착하지 마시오. 살다가 좀 적당히 살았으면 몸 바꿔서 또 살면 돼. 아니 우리가 옷도 낡으면 벗고 새 옷 갈아입잖아. 아뜸아닌 이게 이제 자아라고 부르고 참나라고 부르는 그거잖아. 아뜸아닌 자아가 내 안에 있으니 아이 뭐 살다가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껍데기인 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윤회를 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 안에 본질로서의 아트만이 있다. 그게 나다라는 걸 모르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욕심부리고 이래 하지만 이제 잘 배운 현명한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은 아트만이다 라고 안다는 거야. 그러면요, 이런 측면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깨달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법부님도 들어보셨을 거야. 범아일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범아일려라는 게 뭐냐 하면 범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범천이야. 아라는 것이 아트만인 거거든. 아트만을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범천이 있어. 그가 창조를 해놓고 몸을 나눠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조물인 내 안에는 나의 본질로서의 아트만이 있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존재의 문제에 접근해보자. 내 안에 있는 아트만하고 창조주 하나님인 범천하고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자, 법부님 이렇게 질문하면 이걸 같다 해야 돼요? 다르다 해야 돼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는 바라문교의 경전들을 잘 공부하고 그들대로 수행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아트만 이것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범천하고 하나예요. 이렇게 보아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아내면 범과 아가 인력 같은 거예요. 하나요.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게 범아 인력고 이게 이제 이게 법화김치에 많이 나옵니다. 범아일려. 그래요?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범아 인력을 주장하는 게 힌두교의 교리고 힌두교가 말하는 깨달음이 범아 인력라고. 만약에 법화경이 그 얘기를 한다 하면 법화경이 잘 모르겠는데 법부님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그렇게 범천을 말하고 범아일려를 말한다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불교경, 그거는 힌두교 경전이라고 봐야 돼. 주장하는 바로. 자 그런데 이제 법부님이
불교하고 힌두교가 어떻게 다르냐 예. 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라문교라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바라문교가 좀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름을 힌두교라고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힌두교의 근본에는 바로 이런 범천과 아뜨만, 버마일려라는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버마일려를 말하는 바라문교하고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은 한마디로 선언을 하는 거야. 자, 바라문교식으로 말을 하자니까 법우님 안에도 아뜨만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법우님의 정체성을 보자면 이 껍데기인 몸이야 뭐 어쨌든 간에 법우님의 중심을 차지하는 정체성이 되는 그 아뜨만, 이것이 있어서 이 아뜨만이 창조주 하나님 범천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다라고 완전하게 보완하는 깨달음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잖아.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굴까라는 존재성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보아가지고 거기서 왜 이 존재인 내가 괴로울까? 어떻게 하면 이 존재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존재로서의 괴로움을 100% 소멸한 것. 괴로움이 100% 소멸했으니까 100% 행복해진 거죠. 부처님은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깨달아서 부처가 된 불교의 교주 부처님은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바라문교가 범천의 분신인 아뜨만, 이래서 버마일려로 깨달음을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아뜨만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아다. 무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 그 무아라는 말이 구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아뜨만, 아라는 거, 이 아뜨만이라는 게 사실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다 아뜨만이라고 힌두교가 주장하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이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부처님이거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약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 내 삶을 사실 그대로 완전하게 아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아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힌두교가 이렇게 버마일려를 말하고 나의 정체성으로 참나, 진아, 뭐 어떤 이름을 부르던 아뜨만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수행이 부족해서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존재 자체를 잘못 본 거예요. 내 안에 딱 웅크리고 있는 그 놈을 그걸 완전하게 분해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뜨만이다. 창조주 하나님 범천이 그다. 이렇게 버마일려라는 깨달음을 주장하는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놈을 그놈까지도 부수고 들어가서 존재의 내면을 완전히 보완하면 부처님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그거 아뜨만 아니다. 무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잠깐만. 이게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야. 여기부터 완전히 길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뜨만이고 해서 버마일려로 깨달음을 말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이 무아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게 아뜨만이 아니야. 그러면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이 없다라는 얘기 뭐예요? 아뜨만이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범천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뜨만이 없다라는 거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범천이 창조주 하나님 원래 있는 존재 그거 아니요 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힌두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범천이 누구인가, 왜 어떤 과정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까지 경은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란 말을 해야 되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약간 범하일료로 깨닫는데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무엇냐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놈이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근본 자리에 이게 아뜨만이 아니요, 무아요, 범천 아니요. 그래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뜨만 아닌 것으로의 중심 자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이제 방금도 이제 내가 불교는 괴로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거로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를 부처님이 해석한 게 뭐냐 하면 12연기야. 12연기. 예, 12연기는 잘 아시잖아요. 12연기에 본래 그 부처님이 설한 의미가 나는 누굴까? 이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태어나야 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까? 죽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아파야 할까? 이런 부분을 괴로움을 해소하려니까 처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은 어떤 게 있는지, 이 괴로움이 왜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지 이걸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그게 이제 연기, 12연기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팔정도는 이렇게 12연기적으로 삶의 이 과정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라고 밝혀낸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시킬까?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 구체적 방법이 팔정도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12연기적인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해소해서 괴로움을 100%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괴로움이 100% 소멸한 거, 그러면 이제 완전한 행복이잖아요. 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열반이란 말 들어보죠. 그 열반이란 말이, 열반은 죽으면 열반했다. 그게 이제 뭐 후대에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마치 다 깨달아서 열반한 것처럼, 윤회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과정인데,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야, 원래. 원래 약간 열반이란 말은 바로 이렇게 모든 괴로움을 소멸해야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까지 해소해야겠다. 이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바로 이렇게 100% 고멸이 실현된 100% 행복의 상태를 열반, 니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빠나.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하고의 대표적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힌두교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 안에 아뜨만이라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 범천하고 동일체야. 이래서 범하일료가 깨달음이고, 이렇게 깨달음이 정해지면 어떤 방법으로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해서 실천 방법이 거기에 맞게 생기겠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아트만이 아니요. 라고 사실을 보아냄으로써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까?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걸로 깨닫는 것일까?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스님 잠깐 한마디만 더 할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깨달음의 방법이 힌두교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법이 있을 거야. 예. 길이 있는 거야. 근데 불교는 불교대로의 깨달음이 정의되니까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있는 거야. 그 길을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불교 신자의 신행이야. 요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부처님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야. 부처님하고 불교의 부처님하고는 똑같잖아요. 틀립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단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종교는 불교야. 예. 그런데 힌두교는 그런데 이제 힌두교도 그런데 이제 이게요. 어쨌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분을 교주로 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예. 이제 힌두교가 불교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겨가지고 막 1000년, 2000년 이제 인도에서 내려왔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깨달았다 이래가지고는 무아요, 힌두교 그거 사실 아니요 이러면서 불교를 세워가지고 불교가 인도를 이제 장악해 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힌두교 입장에서는 저 부처는 누구지?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자기들대로 하는 이야기가 저 불교에서 뭐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지만 사실은 저 부처라는 존재가 힌두교 안에 있는 신의 화신이요. 무슨 신이라 그러지? 비슈누 신의 화신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법부님이 나는 아무개요 라고 스스로 있잖아. 그런데 옆에서 내가 법부님이 썩 훌륭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기 저 아무개가 있거든? 근데 말이야 저 아무개가 꽤 훌륭하지? 그런데 너네들 알아야 돼. 저 아무개가 사실은 내 마누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저 아무개가 내 마누라요 라고 말을 했다 해가지고 법부님이 내 마누라가 되나? 이거는 훌륭한 사람을 보고는 좀 샘둔하고 저 사람이 내 마누라면 참 좋겠네 뭐 이런 거로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만 이건 사실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법부님이 법부님대로의 훌륭함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한 사람이요. 법부님이 저 해피스님 마누라 아니요 라는 거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알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이야 해피스님 마누라야 이렇게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에이 저 해피스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해피스님 그러면 안 돼. 법부님은 스스로 있는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해피스님 마누라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훌륭할까? 이게 딱 요 경우야. 힌두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 고따마 부타가 누구냐 하면 우리 힌두교에 있는 비시뉴 신의 뭐 7번째 분신이라 하든가 3번째 분신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힌두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불교의 교주 우리 스승 부처님이 힌두교 신이 되나? 그거는 누가 그 말을 듣고 그렇대더라 라고
아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지. 예, 법부님 이거는 우리가 현명하냐 어리석으냐 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네. 뭐 더 하실 말씀? 됐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말씀 나누기로 하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친구분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참회라는 그 주제, 그래서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는 것이다.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길 위에서 배워 아는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길과 실천을 충족하는 거고,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길,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이 일만 우리가 하면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행복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라는 요 한 가지 주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아니 뒤에 우리가 한 게 힌두교하고 불교하고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법부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딱 요거였거든. 힌두화된 불교라고 말을 하자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인 불교가 다른 것인 힌두교에 얼마나 잠식되었는지 요렇게 볼 수 있어야 힌두화된 불교라는 말에 의미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이건 사실 어려운 질문이야, 힌두교하고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말을 하시오 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그동안 이 주제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부 과정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 분신인 아트만하고 요런 부분을 그 힌두교 서적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있을 때 말하면 쉬운데, 부처님은 힌두교의 부처님이나 불교의 부처님이나 똑같은 한 분인데 아니지. 힌두교엔 부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교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처라는 말은 불교 입장에서는 고유명사로 우리 교주인 부처님이거든, 서가모니 부처님. 예. 그런데 인도 사회에서는 붓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명사이죠, 깨달은 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고유명사인 우리 스승 얘기가 아니라 보통 명사인 붓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불교의 교주를 자기네 신들의 화신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불교 입장에서 힌두교한테 곤란합니다 라고. 근데 뭐 자기들의 교리니까 뭐 우리가 뭐 어쩌려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구분해 알아야 된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교가 기독교를 말하면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가 사실은 불교 안에 나타나는 이런 낮은 신의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하면 기독교에서는 대단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옛날에 한영대학교 민국서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도 닦고 다닌다고 부처님 따라 다녔다고. 근데 예수 얘기도 아니고 아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똑같은 거야.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불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당신들 얘기인데,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요. 이분이 당신네 힌두교의 창조주의 화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신들 안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교에다가 그것을 주장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지켜야 돼. 아까 그 법부님이 법화경 말씀을 하시면서 법화경이 뭐 그러하다라고 말한다면
만약 뭐 제가 법화경을 잘 몰라요. 뭐 출가 전에 한때 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 범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범천이란 말은 힌두교에서 그렇게 범천이란 말이 있고 불교 안에서는 이 초선천, 그러니까 새끼 첫 번째 하늘의 신을 또 범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불교에도 범천은 나와.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새끼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신인 범천을 말하는 건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범천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은 법원님 나중에 한번 그건 다시 확인해 보셔요. 네. 만약에 그게 정말로 범하일려를 주장하는 그런 범천이 법화경에서 많이 나오고 주장된다 하면 곤란해. 자, 오늘 이야기 두 가지 주제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